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합니다. 문법이 잘 안 맞네요. 네, 제가 당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말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참고로 이 앞에 장로님이 좀 잘못된 이 말하기 좀 쉽지 않은데 부부가 아닌데 앉아 계신데 이거 위험한데. 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침착하시고.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답 안 하는 사람 잘 지켜보고 있어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약속을 해요. 검은 머리 무슨 뿌리 될 때까지? 팥뿌리 보셨어요? 팥뿌리? 팥뿌리는 하얀색이고 팥뿌리로 이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그 말은 젊어서 내가 어려서 20대 때 30대 때 만났지만 70, 80 될 때까지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열심히 너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같이 드라마 보다가 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냥 흐리멍텅한데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를 보고 막 꿀이 막 떨어지고 하트가 뿅뿅하고 이러면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는데 부부가 그래서 계속 시간을 많이 보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같이 봐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보고 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거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고 아내는 드라마 좀 보자. 그 남편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남자 보고 막 하트 뻥뻥한 게 남편은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여러 약속이 있는데요. 목사가 교회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위임식 때 그런 약속, 그리고 권사나 장로로 취임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몸 불사르겠다라는 헌신의 약속, 결혼할 때 내가 정말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약속,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알면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신실함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배우자는 신랑감은 청소년부 여자 우리 자매들이요, 제일 멋진 신랑감은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신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오빠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식스팩 어깨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도 다 있었다고. 믿음이 없는 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안 믿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느냐 요소인데 빨개졌는데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라 그래요. 언제요? 성공했을 때. 여러분 좋겠습니다. 안 위험해서. 혹시 실패하시고 연약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납작 엎드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위험한 때는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때는 잘 나갈 때죠.
아이러니하게도 큰 성공을 이룬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유소년 때 야구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소진해버려서 프로로 나가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롱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인데요. 1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안에서 있는 군사로 4개 연합국을 군인들을 급습해서 성공을 합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늘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기가 식어지고 와 이겼다. 오 내가 싸우면서 이겼네라는 승기가 식어지고 나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성취감이 아니라 허무한 마음이 이거 뭐하 그래 이겨서 뭐하지? 혹은 보복에 대한 공포. 내가 이 4개 연합국을 다 무찌른 게 아니라 일부 급습해서 그들이 급습해서 일부 얻어왔기 때문에 또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가 몰려오기도 했을 겁니다.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전쟁 이기면 뭐하나?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지? 이 재산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이런 허탈한 마음. 다양하게 지금 성공했을 14장의 이야기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려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거로 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정을 만집니다. 뭘 만진다고요? 내 두려움의 감정, 내 슬픔의 감정, 허무함의 감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용기가 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줄까요? 예, 하나님은 자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급이십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쉴드라는 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복수를 꿈꾸고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누구 군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막아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방패를 가진 것과 같은 든든함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리워드가 돼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요즘에 친구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을 하면 리워드가 막 와요. 그럼 재미가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나서 소돔 왕이 돈을 줄게 나 대신 싸워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사람들은 구해와서 고마운데 사람들은 돌려주고 돈과 재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사양을 합니다. 나중에 너 나 때문에 부자 됐다라는 이야기를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 듣기 싫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드는 거죠. 받을 걸 그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신앙의 마음으로 이거 불법적인 일 하면 돈 줄게 많이 줄게 근데 그걸 거절해 봤을 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럴 때 그걸 가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근데 돈은 안 생겨요.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더 이뻐지진 않아요. 괜찮아요?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라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걸로는 채울 수 없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지위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채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밖에 안 해주셨어요. 약속밖에 안 해주셨잖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고,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전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채워짐으로 채워지고 허무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무엇을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페라리를 타고 온, 아니면 페라리는 너무 비싼가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남자친구가 어떤 차 타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아우디 정도면 돼.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떤 차가 비싸나요? 랜드크루즈 이런 거 비싼가요? 네. 그 정도 차 타고 오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사람 자신, 그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그 사람만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20대 때 모든 자매님이 결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사람 말고 한 20대 이상이면 저 사람이 자매가 내 결혼 대상자가 될까?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자매가 많은데 저 자매가 혹시 가능성 있잖아요. 저 장로님의 따님이 가능성 있잖아요. 여태 꿈꿀 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일단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직업은 의사, 변호사는 안 되더라도 간호사, 교사, 사자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전도사님이 하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장로님 딸, 피아노 잘 치는 여자,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함께 사는 자매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로님 딸도 아니고 피아노도 안 치고 학벌이나 다른 것도 없다. 근데 사람이 이 자매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을 누군가 보고, 여러분 안 가져도 좋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자매님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넣으면 된다, 이런 남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잘 몰라요. 인생을 잘 모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로 안 돼라고 어머니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너 방패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I protect you, 내가 너의 쉴드야, 내가 너의 리워드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로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약속해 주신 거 아직 안 지켜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데요, 이거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적어도 미래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혼자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식을 어떻게 주시지? 안 생기는데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구나, 이 자녀는 생길 수 없고, 어제 아내도 보니까 병원 그때 없었지만 병원 산부인과 갔다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시여 아내 사례는
자녀를 이제 잉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다가 그래, 우리 집에 여러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충실한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내 후손입니까? 약속한 그 사람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래. 내 생각에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엘리에셀이 가장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자손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의 DNA여야 돼.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해 봤을 때 아브라함 너의 DNA가 나와야 돼. 엘리에셀은 안 섞였잖아. 그 너의 DNA를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아직 완전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가족 사회여야만 끈끈하게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듣고 하니까 그 말씀이 신앙의 사회를 이끌어갈 때 가족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의 DNA여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너무 좁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너 텐트 바깥에 안 가고 날마다 양만 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 엘리에셀이는 310 몇 명 이 정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너 더 큰 넓은 생각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텐트에서 나와, 이제 내가 더 큰 세상을 보여줄게 하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뭘 보여줍니까? Starry Starry Night. 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하늘에 감수성이 좀 통합니까 자매님들? 이렇게 저와 나이 비슷한 분들이 좀 따라주시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시선을 더, 여러분 혹시 꿩 이런 새 종류를 잡으러 쫓아다니면 바로 날아오지 못하는 새가 막 두 발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서는 구멍 난데 머리를 콕 잡아가요. 머리만 동굴 같은 조그마한 굴에 머리만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숨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다 밖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안 보이니까 눈 감고 나서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이 땅의 것만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줄이 되면 46살쯤 되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41살이었거든요. 목사님 젊으신데 46만 돼보세요. 사륙경 씁니다. 사륙경. 그래요. 사륙경이 뭔가 했더니 46살이면 돋보기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사륙경이래요. 사륙경.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지금 돋보기와 이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어요.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멀리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생각을 넓혀라. 좁은 네 인생만, 주변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말은 별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처럼 시공간이 함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긴 시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갈 아브라함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야곱, 요셉과 12지파,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갈 원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와 같다고요. 우리는 하늘의 별들 바라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이 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묵상해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내 혈통,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내 혈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씨로 올 어떤 누군가가 오는구나.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내 후손을, 내 씨를 통해서 누군가가 오는구나. 그분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 DNA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는 깨달은, 이걸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나하고 같이 동역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깨달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희미하게 기록된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합시다. 계획을 따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막막해요. 아브라함은 이 땅 살다가 이제 170여 년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바통을 이어가서 점점 해나가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짧은 인생 보내면서 가지만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자손 줄게 말고 땅을 줄게라는 약속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실 분들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약속만 해주시지 말고 약속에 해당되는 뭔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 약속해줄게라고 언약식을 시작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옛날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목숨 걸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동물을 하나, 송아지나 짐승을 하나 잡아서 반을 자르는데, 이렇게 요즘에 이 그림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새로 AI를 사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말 잘 안 들어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르기를 원했는데 얘는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이렇지만 동물의 절반을 자르고 그 잘린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 나 이 동물처럼 반토막 나서 죽을게, 이런 약속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중요한 목숨 걸 약속은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줄게 약속을 하면서, 아들도 포함입니다. 모든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짐승 사이에 그러면 보통은 약속하는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화로가 나오고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비몽사몽한 때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타는 햇불, 하나님만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내 이 약속 어기면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쌍방 약속을 할 수 없고 너는 나와 약속을 약속했을 때 어기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그 책임을 짓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PPT 몇 장이 남았는데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언약식 가운데 역사를 쫙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에 막 여러 가지 화면이 갑자기 수백 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쫙 보여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워낙 약속 안 지키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내 후손으로 올 그분이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 스토리 속에서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와 약속을 해주시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새끼손가락 걸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엄한 사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도장 딱 찍으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 잘 믿읍시다.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PPT 두 장만 보고 함께 읽고 마칠게요. PPT 저를 노란 글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상급입니다. 자, 저를 따라 그분을 우리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들 없어도 되고 안 주실 분들도 있잖아요. 땅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PPT 봅시다. 그래서 현실적인 위협과 미래의 결핍 앞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운표 안에 있는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사람 가까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가까이에 어린이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가까이에 혹시 유치부 아이 있습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이 20대가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손잡고도 안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권고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성경을 보여주시고 원대한 하나님 무별을 보여주는 것처럼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 필리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땅 안에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방패요 하나님의 나의 상급이심을 신뢰하며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막막하고 돈이 없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